우리는 금년 연초부터 코로나라고 하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아주 작은 것들에 의해서 우리 일상이 크게 변화되고 바뀌는 그런 경험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것들 중에 우리가 또 피부로 직접 느끼는 변화 중에 하나가 교회 생활 패턴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보다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 모습을 우리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코로나가 가져오게 될 교회가 직면하게 되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우리가 가져다 준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 비대면입니다. 얼굴을 마주 대하지 않고 온라인이나 여러 가지 화상이나 전화나 카톡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의사소통하며 비대면이 일상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비대면이 되면 어떻게 될까? 교회가 비대면이 되면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본질이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모이는 가운데 성령께서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모이지 않는다면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제대로 갖출 수가 없다. 그런 말인 것이죠. 따라서 이런 상황은 교회의 본질 그 자체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하늘 가족 공동체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이며 또 그 장소로서의 교제 자체가 교회 본질임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아니라도 기왕에도 대부분의 오늘날의 교회들의 대부분의 교인들이 주일 낮 한 번 예배에 참석하고 주중에는 거의 참석하지 않습니다. 기왕에도 그랬어요. 근데 코로나로 더 심각하게 되었다. 이런 말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가족 공동체라고 한다면 만나는 것이 기본이고 만나서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은 코이노니아다. 교제다라는 말이 빈말이 아니라 사실인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구성원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관계를 맺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 몸의 각 지체는 서로 연결되고 연합되어 교제하는 곳으로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질문을 합니다마는 예수님이 교회에 계십니다. 교회 어디 계십니까? 교제 가운데 계십니다. 관계성 속에 계십니다. 이 관계성을 맺을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 관계성은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 속에서는 관계가 맺어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작은 모임 속에서 서로가 영적인 실제 관계를 맺고 경험하는 가운데 우리 그 속에 계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성장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코로나가 앞으로 교회 생활 패턴을 바꿔놓을 방향들을 생각해보면 결코 낙관적이지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 모이지 못할 때 이런 생명력을 서로 주고받는 관계성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관계성조차 약화되고 쇠퇴할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코로나든지 코로나가 아니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어떠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25절을 가서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입니다. 지금 이 말은 언제 쓰여진 말입니까? 2000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그때에 비하면 주님 오실 날이 훨씬 아주 매우 가까웠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의 오시는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열심히 모여서 교제하고 그 교제라는 관계성 속에 주님을 경험하고 성장하고 함께 세움을 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히브리서에서 지금 10장 25절에서 그렇게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문제를 염두에 두고 우리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대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고 막고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가 될 때에 교회다움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우리가 10장을 읽고 있는데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제가 수양회 때나 또 종종 말씀을 드려서 히브리서 전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실 겁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 그분은 율법으로 난 아론의 후손으로서의 제사장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으로서의 대제사장이시다. 그리고 8장에서는 그 대제사장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성막을 이스라엘이 광야에 지었고 거기에서 해마다 제사장들이 속죄제를 드렸는데 이제는 그 짐승의 피나 사람들의 율법에 속한 대제사장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짐승의 피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완전히 사해 주셨다. 이것이 8장부터 10장까지 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까 읽은 것이 19절인데요. 19절이 시작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단은 앞의 내용에 근거한 연속상에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앞에 내려나가서 보면 10장이 아까 말씀드려서 단번에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셨다는 말씀을 반복하시다가 17절에 가서 보면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한 번도 다 끝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제사 드릴 것이 없다. 18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드려진 그 제물이 단번에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신 그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제사 드릴 이유가 없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하시고 완전히 끝내주셨다. 그러면서 지금 19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 어떻게 하라고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담대하게 들어가시는 힘을 얻은 자가 되었다. 담력을 얻은 자가 되었다. 굳이 담력이라고 하는 말을 쓴 이유가 뭘까요? 과거의 율법 시대에는 감히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그 성소에 감히 우리가 들어간다는 건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 자신의 찢기신 몸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계신 성소로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이제 담대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는 자가 되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의 완전 충분성을 하나님께 이제는 담대히 나가는 자가 되었다. 그런 말로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몸이 찢기심으로 휘장에 비유된 예수님 몸이죠. 그 찢기심으로 상징적으로 예수님 십자가를 달려 돌아갈 때 휘장도 찢어졌는데, 실제로 성소에 있는 성전에 있던 휘장이 찢어졌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찢기신 몸으로 우리가 하늘 성소에 들어가는 그 복된 자리에 들어갔음을 선포하는 놀라운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렇게 선언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그 성소에 들어가는 담력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희생시키셔서 이루어주신 구속 사역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길을 일컬어서 새로운 길, 그리고 산길, 그렇게 말해요. 새로운 길이며 산길이다. 예수님을 통하여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길이 새로운 길이다. 무슨 뜻입니까? 전에 없었던 길이라는 겁니다. 전에는 전혀 없었던 길인데 이제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셨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성소로 들어가는 그 길이 활짝 열려져 있는 그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께로 가게 우리에게 길을 마련해 주시고 길이 되신 새 길, 예수님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그 길이 무슨 길이라고요? 산길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길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길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길, 산길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마련이었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4장 6절에서 보면 아까 제가 이미 인용했습니다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와 길이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문이 되시는 예수님, 그 문을 들어갈 때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문을 드나들면서 이뤄갈 양식을 먹게 되는, 영원한 생명 양식을 먹게 되는 그 문이라고 예수님 자신이 당신을 그렇게 선포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 새로운 생명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놀라운 복이며 이 생명의 길로 들어간 자로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이 열렸고 길이 열렸고 그 길을 가는 우리로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나가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다시 보면은요. 22절이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제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는 단순히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자. Draw near to God 그랬어요. Near to God.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자.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에 끝나지 말고 날마다 더욱더 새롭게 하나님을 깊이 알고 깊이 체험하는 그 자리로 나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두 가지,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두 가지로 했는데 몸이 변화되었고 또 마음이 변화되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미 마음에 그분의 피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이 깨끗해졌고 우리의 더럽고 악한 것들이 이제는 마음이 깨끗해졌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몸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이제는 진실한 마음과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는 마음만 영혼만 죄사함받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온 전 인격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깨끗함을 입은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몸이 깨끗하지 않으면 영도 깨끗할 수 없고요. 영이 깨끗하지 않으면 몸도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뭐 어렵게 말할 거 없어요. 여러분 몸이 아플 때 만사 귀찮지요. 뭐 기도 다 집어치고 그냥 들어넣어서 끙끙 앓는 것밖에 없잖아요. 몸이 이상이 생기면 정신력이나 영적인 문제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문제가 생긴다. 이 사실은 우리가 전인격 존재다. 어느 하나는 이렇고 하나는 저렇고 이런 게 아니라 같이 하나가 돼 있다. 이런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진실한 마음과 확고한 믿음으로 함께 나가자 그랬어요. 두 가지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나가자 그랬어요. 진실한 마음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pure heart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순전한 마음, 순수한 마음 그런 의미죠. 순수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써 죄사함을 받은 깨끗해진 마음, 순수해진 마음을 더럽히지 말고 그 깨끗함을 유지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받은 이후에 다시 마음이 더럽혀지게 되면 주님 앞에 우리가 떳떳이 나갈 수가 없게 되잖아요. 내가 나를 책망할 것이 있으면 주님 앞에 부끄러워서 기도도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깨끗한 마음을 더럽히게 되면 빨리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해서 다시 깨끗함을 회복하는 이 일에는 민첩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거를 뒤로 미루고 뭉개고 앉아 있어서 덕되고 좋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늘 깨끗함을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깨끗함 가운데서 성결함 가운데서 우리를 받으시고 쓰시는 분이시다. 그런 말씀이죠. 이미 깨끗해지고 성결해진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죄로 얼룩지지 않은 상태로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혹 더러워질 수도 있는데 그때는 빨리 자백하고 회개하여 깨끗함을 다시 회복받는 그런 일로 주님 앞에 다시 나가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순전한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해야 함과 동시에 두 번째는 확고한 믿음으로 주님께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확고한 믿음, 견고한 믿음, 흔들림이 없는 믿음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확고한 믿음이 뭡니까? 어려움이 닥치거나 고통스러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또 너무도 아무 문제가 없어 평안한 가운데 나태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선 그런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 가지려고 열심히 노력하면 그런 믿음 갖게 되죠?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별짓을 다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되잖아요. 이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님께서 주시는 견고한 믿음, 확고하게 선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옵니까?
무엇으로부터 와요? 큰 소리로. 부활로부터 온 겁니다.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 부활의 증거는 뭡니까?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창세 전부터 또 구약 시대를 통해서 계속 예고했던 이 부활의 증거를 주님이 오셔서 직접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증거를 제시하셨을 때에 그러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다 도망갔다가 부활하신 모습을 본 데는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어서 그럼 그때부터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어디까지 갔습니까? 저는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 그래서 우리의 확고한 믿음의 유일한 근거는 예수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벗어나서 다른 것에서 근거를 찾는다. 예를 들면 내가 몇십 년 동안 교회 생활했다. No way. 그것도 되지 않잖아요. 또는 내가 주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다. 그것이 근거가 될 수도 없습니다. 비교해서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삶을 살았다. 그것도 아니죠. 오직 우리를 하여금 굳건한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로서의 객관적 증거로서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바뀌어도 우리 마음이 어떻게 요동치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객관적 사실이기에 우리가 이 부활의 증거를 붙잡고 있는 한 우리는 견고한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셨어요. 부활의 표적밖에 없다. 우리가 내 삶을 보면은요. 또 특히 이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는 사람들이 자기 삶을 통해서 열매가 없는 걸 보면 실망하고 낭망하게 됩니다. 목회자들이나 교회에서 목자들이나 주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아주 쉽게 빠져들어가는 유혹과 실수 중에 하나가 당장에 열매가 없는 것 때문에 넘어질 때가 너무 많아요. 아, 나는 원래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구나. 나는 마저 소질이 사람들을 잘 못 대해. 사람들을 다룰 줄 몰라. 나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그랬었어. 이런 생각으로 꽉 차게 만들어서 포기하게 만드는 그러한 전략을 마귀가 아주 능수능란하게 구사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빠져들 이유가 없어요. 왜? 그거 붙잡으면 넘어집니다. 근데 부활을 붙잡으면 언제든 다시 솟구쳐 일어나 우뚝 서게 되는 오뚜기 신앙의 주인공 되는 줄로 믿습니다. 뭐 다른 증거가 뭐가 있어요? 네, 다른 증거들이 있다 하더라도 도움은 될지언정 그것이 근본적인 확고한 근거는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사실이 무효고 역사적으로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우리 최 집사님이 환갑 지나신 지가 한 5, 6년 되셨나요? 7년? 에이. 내가 보니까 1년 정도밖에 안 지난 것 같은데. 그러면 1년밖에 안 지나게 되는 건가요? 내 느낌이 그렇다고 해서 사실이 바뀌는 거 아닙니다. 내 느낌과 상관없이 사실은 사실대로 있는 겁니다. 그게 부활 아닙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짖고 까불고 부활이 있네 없네 부활했네 안 했네 만 떠들어 봐야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역사적 사건으로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한 말이 역사 한복판에 부활을 갖다가 딱 못 박아 두시고 누구든지 그 부활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자. 우리가 매일 이 부활의 증거를 붙잡고 주 앞에 서서 주님을 이전보다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배우고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자,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23절이 그걸 말해요.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자,
아까 말씀드린 17절, 18절까지 대제사장께서 단번에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셨다. 근데 이 믿음에 있어서 확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그것으로 말면 소망 가운데 굳건히 서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 야, 참 어렵사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것을 딱 믿은 사람들이 그다음에 그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증거이죠. 하나님께서 아들의 생명을 바꾸면서까지 우리에게 말해 주신 부활의 증거죠. 그래서 이 부활을 붙잡고 있는 한 우리가 넘어지거나 쓰러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요, 차를 타고 한 5분만 가면, 한 7분 가면 자운대 들어가는 내거리가 나오잖아요. 그 왼쪽 코너에 선말이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에이, 목사님, 나는 안 가봐서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선말이 갑자기 다 없어져 버리죠. 오늘날 세대가요, 실존주의라고 하는 그 철학에 깊이 물들어 있는 세대인데, 그게 오늘날 세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한테 의미가 있으면 존재하는 거고, 나한테 의미가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 건다. 성경도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봅니까? 나에게 은혜가 되고 살아있는 말씀 다가오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냥 읽어도 맹수맹수 그건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 완전 주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다를 얘기하는 참 위험한 얘기가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의 그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믿음의 소유주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런 그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랬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게 될 때 우리는 또다시 견고하게 서는 믿음 가운데 세워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견고하게 세워져 간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이며 공동체는 그 구성원 간에 생명을 주고받는 관계가 바로 그 핵심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몸의 어떤 부분의 지체도 그 자체가 혼자 존재하지 않고 서로 연합되어 한 몸이 되어서 함께 성장하는 것처럼 주님의 몸인 교회 지체들 간에 이러한 생명체로서의 관계 맺음이 결정적으로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네. 이런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너 없으면 나 혼자 못 사는, 나 없으면 너 혼자 못 사는 그런 관계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치명적으로 결정적으로 필요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관계가 바로 공동체. 이걸 좀 한마디로 하면 이 공동체의 관계는 영원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영원한 운명 공동체. 네가 잘 되면 내가 잘 되고, 네가 넘어지면 나도 넘어지고 아프고, 이런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런 일은 어디서 가능하느냐? 정말로 서로 관계를 맺고 주고받고 사랑하고 섬겨주고 하는 그 일은 어디서 가능하느냐? 지역교회에서 가능한 것이죠. 우주적인 교회에서 가능한 게 아닙니다. 지역교회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기쁨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것은 형제들이 서로 돌아보는 일을 통해서 가능하고 또 그 일이 촉진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돌보는 일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과 소망을 위해
필수이지 선택 사양 품목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좀 더 낫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좀 모자라고 이게 아니에요. 그럼 필수 품목이라는 것이죠.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럼 선택 사양 품목, 자동차를 살 때 이게 사양 품목이 얼마나 들어가냐에 따라서 값이 또 많이 뛰잖아요. 근데 사실은 선택 사양 품목은 편리를 위한 것이지 자동차가 움직이는데 결정적인 건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깡통차라도 필수적인 걸 갖고 있으면 잘 움직여요. 좀 더 에어컨 없어서 덥지요. 파워 핸들링이 안 돼서 이게 좀 뻑뻑하지요. 또 뭐 손으로 이렇게 내리는 파워 윈도우가 아니니까 불편하지요. 그러나 차가 다니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뭡니까? 교회 공동체는 있으면 매우 유익하고 편리한 그게 아니라 선택 사양 품목이 아니라 필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교회 본질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것이 아니면, 그것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다라고까지 말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했잖아요. 두 가지를 격려하라고 했어요. 서로 돌아보는데 돌아보아서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한가 잘 살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고 그 필요를 채워주고 하는 사랑과 또 선한 일, 착한 일을 통해서 선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을 서로 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견고히 서는 너희의 믿음을 세운 일이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목숨 걸고 사랑해야 되죠. 오늘 대부분의 교인들이 이게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도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생각하죠. 그러다가 유럽 교회가 다 죽어버렸죠. 미국 교회가 다 죽어가고 있죠. 한국 교회도 그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행사, 종교 행사로 교회 갔다 오는 것으로 일주일 동안 내가 해야 할 걸 다 한 것처럼 공동체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서로 연관되어서 마디를 통하여 힘을 얻고 공급을 받고 그렇게 되는 것인데, 잘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자, 그런 문제에 있어서 참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는 것이죠. 또 형제들을 돌보는 일에 있어서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또 동료 인간들 중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계속 복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인간을 사랑하는데, 인간은 이웃,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과 믿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가만 보세요. 이 세 가지가 성경의, 신약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율법사가 와서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대답한 것이, 첫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목숨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고 세 계명을 주셨죠. 그게 사람들을 사랑하는 수준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믿는 사람들과는 세 계명 속에서 내가 너를 사랑같이 사랑하라고 했고,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는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실제로 그 영혼들을 돌아보고 사랑하는 일이란 것이죠.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선행이라고 것입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날, 엊그제죠? 목요일날 파이너셀 모임에서 너무 놀랍고 참 감사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참 어떤 면에서 좀 충격이 될 만큼 참 놀랐어요.
그 간증하신 분은 임동면 집사님입니다. 한 달 전에 80이 넘은 노부부, 그것도 두 분 다 치매에 걸린 분에게 찾아가서 복물천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달 동안 두 차례 찾아가서 다시 영접하는 기도를 또 다시 같이 하고 또 확인하고 그러고 나니까 저 부적 같은 거 다 띄겠다고 그 노인 되신 분이 자기가 직접 손으로 그걸 다 띄고 그다음에 지난 목요일 날 다시 찾아갔을 때에는 그 집에 있는 불경들을 다 치우게 돼서 그래서 이 한보따리가 80이 넘은 분이 예수 믿고 다 치워버린 이것을 우리 임 집사님이 모아가지고 갖고 와서 저한테 오늘 아침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제가 그 설교에 임 집사님 간증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알았는지 그렇게 보셨다. 또 나를 놀라게 한 것은 그분에게 다시 가서 한 것이 하나 있는데 대전 역전 중앙시장 그 통에 명찰집인가요? 예, 하여튼 그 치매 환자가 나가서 길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 이제 목에다 걸 수 있도록 인식표를 이름하고 주소 그다음에 연락처가 필요하잖아요. 그 전화번호를 갖다가 새겨가지고 두 분한테 이렇게 걸어드렸다고. 어떻게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를 또 놀라게 만든 건 그 전화번호가 그분들의 아들, 딸 번호가 아니고 임집사님 자신 번호를 거기다 새긴 거예요. 자녀들이 다 서울에 사니까 문제가 생기면 뭐 연락하고 내려오고 시간 많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이름을, 전화번호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별로 안 놀라네요.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너무 기분 좋고요. 실질적으로 목숨 걸고 사랑한다는 게 그런 겁니다. 불편함을 감수하고 찾아가서 그의 필요를 돌보고 채워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고 믿음의 견고에 서도록 도와주고 우리 집사님이 앞으로 우리 집사님이 앞으로 여러 번 가게 생겼어. 왜 그분들이 치매 환자니까. 참 기대가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부부를 통해서 그 자식들을 믿게 하실지 참 기대가 됩니다. 믿는 사람들과의 선행에 관한 이야기도 하나 하겠습니다. 실제 예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엊그제 일어났던 일입니다. 네. 우리 오늘 건강한 몸을 봐서 너무 감사한데 정경래 자매가 갑자기 저녁에 아프기 시작을 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힘들어하고요. 그래서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하나. 김정호 자매님이 수지 자매한테 한번 해보라고. 마침 또 집이 가까이 있고 하니까. 수지 자매 했더니 얼른 그 정자매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같이 다시 또 선병원 응급실에 가가지고 기다렸다가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고 또 거기서 주는 약도 갖고 오고 그 집에 오니까 늦은 시간 한밤중이죠. 그러니까 또 정경래 자매가 그날 혼자 있는 시간이니까 또 두 아기들을 데리고 정자매 집에서 같이 자주면서 그렇게 했더라고요. 아기들 데리고 움직인다는 게 쉽지가 않죠. 아기들 기저귀 가방 다 싸가지고 움직이고 말이죠. 졸지에 신인수병제는 그날 밤에 호라비가 됐고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고요. 시간과 경제적인 것도 감수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목숨 걸고 살아가는 것이 뭔지를 알려주는 소중한 통로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 저는 어제 그제 있었던 이런저런 일들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제가 어제 아침에 이 설교 아웃라인을 다 만들고 이 간증을 소개할 걸 생각하니 가슴이 뛰더라고요. 근데 오늘 또 임 집사님이 아예 그 물증까지 갖고 오셨더라고요. 참 너무 귀한 그런 일들을 행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 가족의 긴급한 필요를 위해 자신의 불편함이나 자신의 일상적인 생활 패턴까지도 잠시 중단시키고 섬기는 그런 모습이 참으로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격려가 되는 그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견고한 믿음과 소망을 위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침에 또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다. 그런 교회를 세우십시다. 우리에게 이미 그 일을 시작하셨는데 이것이 당연한 보편적인 일로 우리가 사는 것이 될 때 우리가 어렵지 않게 우리 교회에 접하게 되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귀한 토양으로 완전히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은 여기에서 나오지 않고요. 그 다음 구절에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그날의 가까움으로써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으로써 더욱 그리하자. 25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을 쓰던 2000년 전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거의 매일 모였습니다. 날마다 집에서 모여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교제하기에 전혀 힘썼다 그랬죠. 집에서 집으로 돌아다니면서 하우스 투 하우스 집이 돌아다니면서 그런 일을 한 것이 초대교회의 일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묵상해 보니까 놀랍더라고요. 이때도 이미 모이는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며 그것도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모이를 펴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 마귀란 놈이 어떻게든지 모이지 못하게 하려고 별짓을 다 하는데 초대교회부터 그랬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마귀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죠. 마귀가 모이는 그리스도인의 모임 때문에 날마다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너희들이 모이를 피한 어떤 생각하지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으로써 더욱 그리하자. 아까 제가 연대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0년 전에 그들이 주님을 고대하면서 모였던 그때에 비해서 오늘은 주님께서 오신 날이 매우 가까이 와 있죠. 시간으로 말한다면 12시 1분 전이나 30초 전일 것 같아요. 주님이 오실 날이 그렇게 임박해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을 했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더 모이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을 봅니다. 제가 바로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준비하라고 주께서 주신 줄을 믿고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주님이 모인 곳에 주님이 거기 함께 계신다고 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계신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 두세 사람이 모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희귀하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태에 들어가겠는가 이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것, 그 장소를 뭐라 그러죠?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코이노니아가 우리말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두 글자로 뭐예요? 교제하는 장소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일날 어린애들이 다 합쳐봐야 100명 다 될까 말까 작은 교회잖아요. 근데 저는요 그 100명 각 사람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100명 다 아세요? 아니 이름하고 얼굴 섞지 않은 거 말고 그 사람의 지금 믿음에 있어서
선행에 있어서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걸 100명만 돼도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작은 목장이나 우리로 말하면 제일 작은 단위가 지금 마디라고 그러잖아요. 마디나 파이너셀이나 앞으로 목장들이 계속 개척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가고 있는데 목장에서 두세 사람이 목장에서는 6, 7, 8명 정도가 매주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매주 주중에 또 만나고 그렇게 할 때 속속들이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전에 셀교회를 한참 할 때 목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어느 집에 젓가락이 몇 개 있는 걸 다 알고 있다고. 어느 집 냉장고 어디려면 고기가 있는 것도 알고 있다고. 아이고. 삶의 하늘 가족 공동체로서 경험할 때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떻게 내가 희생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집을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만, 구조가 그렇지 않아서, 대문 열어놓으면, 개들도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대문은 닫고 있습니다만은, 아파트에 사는 목사들, 어떤 목사들은 집에 잠금 장치를 안 해놔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열고 들어올 수 있게. 그래서 그 집에 비밀번호가 뭐냐를 묻는 사람들은 그 교회 교인들이 아니죠. 네. 다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하늘 가족이 날마다 가까이 자주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교제의 장이고요. 필드, 장이고, 그게 코이노니아고, 거기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 앞에서 우리 각산대 문제가 비춰져서 문제가 해결받고, 함께 성장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 모두에 언급한 것처럼 우리는 교회로 함께 모이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대함에 있어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행동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코로나에 감염될 것을 너무 두려워하여 교회로 코이노니아로 모이는 것을 중단하거나 꺼리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지킬 것을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시 91편 1절에서 7절까지를 제가 그냥 설명 없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편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아멘.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지키실 것을 믿으라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것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하며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피할 것은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4장 16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이걸 새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지혜 있는 사람은 두려워할 줄 알아서 악을 피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자신만만해서 조심할 줄 모른다. 여러분, 우리가 전염병으로 하나님께 지키실 것을 확고하게 믿고 담대해져야 되지만
그러나 지혜롭게 피할 것은 피해야 된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나갔다 들어오면 반드시 손을 씻고 또 어떤 감염될 수 있는 위험한 장소였다면 피하고 그렇게 해야죠. 그거 하는 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는 거고 그거를 하지 말아야 그건 아닙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믿음을 갖고 철저히 예방하고 방비하고 그러는 가운데 주님께 지킬 것을 믿고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이 시대, 참으로 이전 세대 별로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전염병이 있었죠. 천년두? 그런 것도 있었고, 치킨팍스 뭐라 그러나. 수두. 또 뭐가 있죠? 하여튼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다 예방주사 맞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주로 아기들에게 걸리죠. 근데 이건 연령 고하를 먹는 누구에게나 번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닙니까? 이런 우리가 전에 경험해 못했던 세상 속에 살고 있죠. 벌써 전 세계 감염자가 1,100만이 넘었더라고요. 어제 뉴스를 보니 그렇더라고요.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미국에서만 5만 명이 넘고 대단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 철저히 누구보다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철저히 소독하고 모임이 있고 나면 다 소독하고 그다음에 거의 아침마다 새벽 기도 끝나고 또 소독하고 청년들 모이고 나서 또 소독하고 계속 소독을 합니다. 그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것을 피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근데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스스로 자신만만해가지고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중한 말씀을 다시 말씀하셨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참으로 잘 모일 수 있도록 예방하고 대처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그런 교회로 계속 성장해 나갈 것을 믿고 또 그렇게 축복합니다.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전례 없던 위협 가운데 매일매일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다시 확인했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담대하게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교회의 본질로서 교제하며 함께 삶을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을 어떤 상황에서도 중단이 없게 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최대한 예방하고 철저히 준비해서 대비해서 감염이 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교회의 본질로서의 코이노니아를 풍성히 누리는 그런 놀라운 복된 교회로 날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움직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놀라운 아름다운 간증들이 더욱 풍성해지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싸움나이다. 아멘.